5월 가정의 달을 저들이 맞이하고요. 우리가 6가지 중심 가치를 중심으로 각 달마다 이렇게 주제가 있잖아요. 마침 우리 5월은 사람이고 6월은 또 가족이에요. 사람과 가족이라는 이제 그 중심 가치를 가지고 2달간 보내는데, 우리 정말 이 예배, 우리 교회가 어떤 종교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넘어서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고, 빈말이 아닌 이제는 속에 있는 마음으로, 빈말이 아닌 속에 있는 마음으로 늘 수고한다, 고맙다 이런 말을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서로를 우리가 어떻게 그죠? 함께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의 말씀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죠. 똑같은 죽음의 위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너를 가이사야에 내가 보내겠다. 약속한 대로 너를 가이사야에게, 로마에 보내서 너로 하여금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하게 하겠다 하는 약속을 받았고, 또 하나는 너로 인해서 너 배에 탄 모든 사람의 목숨을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시키겠다 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이 약속을 그 상황 속에서 받았던 바울은 마음에 뭐가 된 거예요? 상황과 형편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확신이 생겨요. 그 배가 침몰하고 갔고, 여러분 그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내 눈에 보여지고 내 몸으로 느껴지는 거는 정말 죽을 고비를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인데, 정말 이 배가 물속에 들어갈 것 같은 그 상황 속 안에서도 하나님 살려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다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바울은 그 확신을 갖고 뭐라고 말했냐면, 반드시 이 배는 한 섬에 도착할 거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의 믿음대로 현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14일 만에 드디어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재본 거죠. 물길을 재보니까 점점 물 깊이가 낮아지는 것을 보니까, 정말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한밤중에 하다 보니까 눈에는 섬이 보이지 않는데 재어보니까 곧 다가오는 것을 느껴진다고 한다는 거죠. 자, 그 무렵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오늘 발생을 되어집니다. 배고픔과 죽음의 위협에 패닉 상태가 되어졌던, 모든 사람이 다 패닉 상태가 되어졌지만 특히 선원들이 서로 막 이렇게 자기네들은 이 배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저기 거룻배가 있으니까 우리 저거를 타고 내려가서 우리끼리 가자 이 말이에요. 참 못됐죠? 그죠? 이것을 누가 알아챘냐면 바울이 알아챘어요. 그래서 백부장과 선장에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군사들에게 말했어요. 백부장은 군사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살았지만 죽은 목숨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큰 배, 그 배 276명이 탄 그 배를 바다에 조정할 수 있고 해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안까지 갖다 대어주는 거는 그들의 기술이 아니면, 그들의 그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선원들이 다 도망쳐 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코앞에 육지가 있다 하더라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거를 안 백부장이 뭐 한 거예요? 거룻줄을 끊어버리고 배를 잘라버 떠나뜨리고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만 사용하겠다고 도망치는 이 선원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선원이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같이 그렇게 힘든 상황을 지났으면서 여기까지 오는 거를 바울 때문에 왔고, 그랬으면 뻔히 알면서 너 자기들끼리만 살겠다고 그러냐, 참 이기적이다, 참 못됐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선원이라 생각하면 나 혼자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선원들이 같이 마음을 맞춰서 가자는 거야.
그리고 오랫동안 배를 이렇게 해와서 알지만 이 상황과 이 형편 속에 이 큰 배를 안전하게 해변까지 갖다 대는 건 이거는 가봐야 되는 거고 이건 쉽지 않은 거라는 거를 또한 알 수 있잖아요. 살 수 있는 게 우리끼리 가서 저 구명보트 같은 걸 타고 내려가서 우리끼리 작은 배 타고 가버리면 훨씬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건데, 그죠? 그러면 그걸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기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기심. 만약에 선원들이 그렇게 해서 그들만 탈출해서 도망을 쳤다고 해봅시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거기에 있는 배에 탄 276명이 하나님이 다 살 거다, 바울 너를 통해서 다 살리겠다, 머리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지는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오늘 본문에는 어떤 상황이 보이고 형편이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의 이 손길이 감춰져 있는데요. 지금 악한 영은 지금 선원들의 이기심을 뭐 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 바울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틀어버리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스크래치를 내고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악한, 눈에 보이지 않은 악한 영들이 갖고 있는 계략이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쓰는 거예요? 선원들의 이기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심이라고 한다는 것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잖아요. 근데 이 본능은 언제부터 출발이 되었냐면 죄를 지으는 것부터 출발되어졌어요. 창세기 3장 얘기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의 죄의 출발이 이르는 기록된 건데 거기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은씀을 내게 말하였느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우리 여자분들 아담의 이 말에 어때요? 화딱지 나죠? 아담이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왜 줬어요? 혼자 있는 게 썩 좋지 아름답지 않았거든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지어주고 만드셨을 때 보기 좋았다라 했는데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보기는 안 좋았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보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아담이 하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다 그러면 저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를 돕는 배필자로, 본인도 돕는 배필이니까 서로 돕는 배필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와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담이 제가 그랬어요. 그치?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제가 먼저 그랬습니다. 제가 따먹었습니다. 제가 따가지고 먹어서 하와도 같이 먹게 했습니다 라고 자기가 독박을 써버렸다면 아마도 인류의 역사는 다르게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런데 저놈의 이기심이 자기 사랑하는 와이프인 하와에게조차도 죄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기심이 발동이 됐어요.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본능이 저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증거예요. 그게 이기심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흔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했다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만들어진 것이 나의 이기심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이기심을 악한 영은 선언을 통해서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기심이요 무엇보다도 무섭다. 오늘 제목인 태풍 유라굴라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큰 태풍이 14일간을 몰아치면서 배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는 그 풍랑에도 견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선원들의 이기심으로 인해져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한순간에 그 공동체가 그 276명이 뭐 하는 거예요? 깨질 위기에 처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루아침에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 하루아침에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 하루아침에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이기심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정말 내 안에 다시 내 인생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모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각자 내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이기심을 다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기심을 다루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내 코앞에 이익이 있거든요. 내 코앞에 살 길이 있거든요. 내가 사나 죽느냐,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교회라고 아까 김시현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그래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되지 아니면 우리는 거꾸로 되거든요. 항상 나는 살고자 원하잖아요. 근데 내가 살고자 원하는 길이 내 코앞에 있어요. 내 유익이 내 앞에 있어요. 근데 이거를 포기하고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을 철저하게 배려하려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절대 이기심을 이길 수가 없고 다스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살 길이 있음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아니면 이기심을 버리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살 길이 있다는 것. 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그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거 이미 주실 걸 아신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에 대한 그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을 버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지 아니하고서는 남을 먼저 배려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원하는 새목교 성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그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떤지 깨달은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기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왜 굳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택하셨을지?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토다고를 그냥 다른 방법으로 쉽게 그냥 로마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그 배에 276명에 되어지는 그 배에 태워가지고 그렇게 죽을 고생을 시키기까지 하면서 거기까지 가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얼마든지 하나님은 바울을 쉽게 거기까지 갈 수도 있게 하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276명에 있는 사람은 누구 때문에 살았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살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바울이잖아요. 275명은 바울 그 한 사람의 때문에 뭐하냐 그러면 목숨을 건진 일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배려가요, 난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왜 굳이 믿음의 사람을 바울을 그곳에 보내서 그런 어려움을 겪게 했는가? 하나님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자비를 베푸시는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줘요. 하나님의 배려를 다른 말로 말하면 자비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 그냥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고 태어나니까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걸 끝나는 것이요. 굳이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거기 있는 많은 죄수들이나 많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적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에서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가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그 자비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흘러가느냐? 크게 역사하진 않아요. 뭐 대단한 일을 통해서 하지 않아요. 작은 일 하나하나를 뭐 하는 거예요? 배려하고 생각할 줄 아는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흘러간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기심을 이기려고 그러면 내 배려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데요. 그 배려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작은 것 하나하나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바울에 의해서 한 고비를 넘었다 싶었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터져요. 자, 이거를 보면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은 끝까지 포기를 못하는구나. 그냥 이 상태가 되어져 가지고 잘 도착하면 되어지는데, 여러분 뭐를 또 듣냐면 선원들이 도망으로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살 길을 막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써요. 41절과 42절에 보게 되어지면 배가 하필 가긴 가는데 어디로 가냐 그러면 두 물살이 합쳐지는 그런 곳을 가게 되어져요. 한국에 그런 곳이 있죠. 양평에 가면 두물머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두 물이 합쳐진다 그래서 두물머리라고 하는데요. 그와 같은 곳으로 이 배가 가다 보니까 그곳에 들어가는 마침 그 두물머리가 합쳐지는 그곳에 뭐가 있었냐면 모래톱이 있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은 모래톱에 거기에 걸려지고 그리고 배가 부서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어졌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배가 깨어지고 부서지기 시작을 해요. 이제는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야. 자, 그런데 이제는 누구의 마음을 건드냐면 군사들의 마음을 악한 영은 건드리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불안한 거예요. 그 당시에 군법으로는 군인이 어떤 죄수를 책임진다고 한다면 그 죄수가 도망을 쳐버리면 뭐냐면 그 죄수를 지켰던 군사가 군법상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죄수를 목숨을 걸고 자기가 지켜내야 되어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죄수가 도망을 쳐놨는데 얘를 죽여버리면 그것에 대해서는 자기 죄는 하나도 없어요. 군사들은. 왜? 이미 죄수이기 때문에. 하지만 죄수를 놓치면 그것에 대한 벌은 자기가 받는 건데 그건 사형이에요.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지진이 나가지고 감옥 문이 다 열렸을 때에 빌립보의 간수가 자결 하려고 했었잖아요. 이제 난 죽은 목숨이다. 그럴 때 바울이 외쳤잖아요. 우리 여기 있고 다 여기 있으니까 자결하지 말라고 말렸잖아요. 그와 같은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군사들은 지금 죄수를 끌고 가는데 이 죄수들이 다 모여 이 배가 깨어질 틈을 타서 뭐 하는 거예요? 헤엄쳐 도망을 칠 것 같으니까 군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죽이자. 이게 다 죽이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구도 죄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다 죽이자. 여러분, 이것은 정당성한 거예요. 타당성인 거예요. 정당방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그 일들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은 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당성, 타당성으로 포장한 숨겨진 이기심이 또 발동이 되는 거예요. 이 군사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군사들도 자기가 군사이기 전에 바울이 아니었으면 14일간의 그 풍랑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을 것이고 다 죽었을 거예요. 이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바울을 통해서 음식도 먹었었고 그리고 다 회복이 되었어. 살 소망을 가졌던 그런 상황이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 되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은혜나 모든 상황들은 그냥 다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모든 수고와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아무것도 아닌 것을 치부해 버리는 군사들의 그 이기심이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정당성과 타당성을 포장을 한 이기심이 우리들에게는 되게 있어요. 그럴듯한, 하지만 그 속에는 이기심이라는 것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오면서요, 10가지 재앙을 경험을 하고 그들은 그냥 애굽에 탈출하는 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축복이었었어요. 그 뒤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왔나요? 아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을 다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서 먹는 사건과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입에서 냄새 날 정도로 그냥 메추라기 고기를 그냥 엄청 먹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도전도 하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자신의 입장만 얘기하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숨겨진 이기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나오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 여기 나오게 하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먹여주셔야죠. 하나님 입혀주셔야죠 라고 하는 그 타당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싸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택한 거잖아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려고 몸부림 친 거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 보내가지고 우리를 끌고 나왔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입혀주셔야죠. 먹여주셔야죠. 아주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기억을 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정말 반드시 믿는다면 이제 내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 안에서의 믿음을 좀 옮겨가야 되어져요. 오늘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입장만을 주장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했을까? 하나님 입장에서 나에게 행하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키워가다 보면 얘가 정말 철들었다 얘기했을 때 여러분 어른들은 언제부터 그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를 좀 이해하는 때부터 얘 좀 철들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그 때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신앙적인 영적인 그런 좀 철임 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수록 나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중심 가치 중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과 가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일을 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려고 우리는 같이 모였어요. 같은 뜻을 가진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으면 어떻게 할 건데 사람을 세우자. 이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서 사람을 세우려고 한다 그러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 옆에 보내주시고 세움교회를 통해서 보내주신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 사실부터 알아야지 되어져요. 교회를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뜻에서 멀게 하고 교회를 하루아침에 힘들게 만드는 그 이유는 뭐냐면 내 마음 안에 숨겨진 그런 이기심이 우리 안에 존재를 해버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고 나한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지 못하고 막 대할 때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옆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냥 살아가다 우연히 그냥 지나가다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내 옆에 두게 하셨다라는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존재만을 믿는 게 아니라 나한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만남이 특별한 만남, 일반적인 그런 만남이 아니라 특별한 만남이에요. 하나님께 행하신 만남의 사실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섬겨가다 보면 교회를 이끌어 가다 보면 나름대로 우리 교회 세움의 기본법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룰을 정하면서 해나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많은 룰 중에 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법들은
도리어 교회를 힘들게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종종 회의하다 보면 법이요! 라고 하는 소리를 외치시는 분 종종 많아요. 예, 맞아요. 법 중요한 거예요. 법을 통해서 교회 질서를 가지만요. 근데 그 법이 무엇이 없는 법이라면, 은혜가 없는 법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법이라면, 여러분 그 법으로 인해서 교회는 무너져 버리게 되어 있어요. 가정은 사랑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죠? 사랑은 믿음으로 돌아가게, 가정은 믿음으로 세워져 가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세워져 가지 않아요. 가정은. 우리들의 신앙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돌아가는 공동체여져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 법이요라고 공동체 하다 보면 교회는 무너져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창녀와 세리를 품으실 때에 그 당시에 사회법으로 대하셨을까요? 아니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 말했냐면 너희는 법대로 바르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냥 무턱대고 법을 갖다 대고 법이요 하지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당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 그런 이기심들이 무엇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 하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아니면 결코 우리는 이걸 넘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을 또 읽어볼게요. 이거는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을 해왔는데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격려나 사랑의 어떠한 위로나 성령의 어떠한 교제나 어떠한 동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배려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떠한 무엇을 하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뒷부분 딱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져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내주신 태도입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을 이루어져 가는 건 순조롭지 않습니다. 육지가 보인다고 해서 다 됐다 했지만 그 상황 가운데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조건들은, 일들은 여러 가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받은 우리들의 약속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건 여러분 이건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순조롭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자리에 그 속에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행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유익을 위한다면, 내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당연히 싸울 것은 싸워야 되어지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은 그렇게 해야 되어지고 당연히 나를 지켜내야 하지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나의 이기심을 지켜내려고 이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정말 나를 지키고 나를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믿으시면 여러분의 사랑 삶의 한 장 가운데 저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로굴러보다도 더 위험한 이기심을 잠잠케 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내가 베푸는 그런 배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서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넓이와 길이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게 하게 되려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잡아주시고 하나님 앞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